하나님 고맙습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이 밤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화평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화평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화평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며 조용히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축복을 놓치며 살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요. 우리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 한 주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면은 내 환경 속에서 온유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그 환경을 이겨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화평이 아닌 다른 불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대비하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불화한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앞서서 말씀으로 주시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행복을 이미 얻은 자예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다니잖아요.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막 그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행복이 없어가지고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매면서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속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행복이 멀리
어디인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까이 행복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뭐 막 우리는 거창한 거 뭐 그냥 막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면 안 돼요. 사소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뭐 행복하기 위해서 막 어디로 막 그렇게 뭐 돌아다니는 게 내 삶 바운다리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자꾸만 큰 거, 좋은 거, 더 뭐 없나? 예? 이게 이제 자꾸만 우리 행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다 두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제 또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찰나적인 행복이라 그런 행복을 두면 안 돼요.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 그것도 며칠 안 가. 그렇죠? 돈 많으면 돈 있어도 잠깐이야. 있을 때뿐이요. 돈 많아가지고 좋을 것 같죠.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지. 이거 비밀 모르고 돈이 많다.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실컷 잘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요. 그렇잖아요. 실컷 뭐 다른 거 안 해도 평상시에 그러면 되는데 돈만 생기면 막 생각이 나요. 어디 갈까? 어디 여행 다닐까? 어디 뭐 먹으러 다닐까? 뭘 좋은 거 없나 어디? 막 좋은 거 명품 뭐 자꾸만 그 세속적인 것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때워 인생을 자꾸만 땜질하면서 막 살아. 땜질하면서 이거 가지면 잠깐 좋아. 그래도 또 없어 금방 또 실증나. 또 찾으러 다녀.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뭐 그렇게 하는 분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건 이 남자 만나면 될까? 이 남자 만나면 될까? 이 남자 만나면 될까? 결혼을 자꾸 바꾸면서 6번째 결혼까지 하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어. 아마 제가 한번 보니까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사업가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인도 만날 수도 있고 교수를 만날 수도 있고 판검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리 돌려가면서 만나본들 그게 채워지질 않잖아.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예수 만나가지고 그 공허함이 허전함이 끝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온갖 걸 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을 채워야지. 그게 인간이라. 왜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래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의 기준을 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옛날 저도 뭐 네이클로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이클로바? 그래요. 그게 네이클로바를 막 진짜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 진짜 네이클로바가 있더만요. 이제 행운을 상징하거든. 그런데 세이클로바도 있잖아요. 이게 세이클로바가 정상인데 네이클로바가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거든요. 네이클로바만 사람이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세이클로바를 다 받고 돌아다녀요. 다 밟아버리고 네이클로바만 그렇게 막 찾으러 다니네. 네? 행운을 찾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그렇게 막 깔려 있는데 이것은 귀하게 못 여긴다니까. 네? 그러면 왜? 행복의 기준,
이것이 틀려서 그래. 행운을 찾아. 성공, 승진, 합격, 높은 거, 어느 자리. 이렇게 여기다 두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이콜로 발언을 완전히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밟아버린다니까. 구원의 길을 열심히 걸리는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행복이 없다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구원의 길을 그렇게 그리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해서 그냥 숙제하듯이 하니까 그래. 진짜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돼가지고 진짜 어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드리워져 있고 둘로 나누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숙제를 해. 숙제. 다른 사람 구원의 길이요, 자기는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나의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나의 구원의 길.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옥 갈 뻔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행복을,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뭔가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가 봐. 뭔가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기준에 대해서 기준들을 바꿔야 된다니까. 안 바꾸면 고생이라. 요셉 노예로 갔는데 행복했잖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데. 감옥 안에서 행복했다니까요. 왜요?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딱 갔는데 그렇게 기쁘잖아. 기쁘대. 이번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잖아요. 진짜 기뻐요? 성탄절 다가오려니 막 설레요? 잠 안 와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면 좀 웃어봐요. 응?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나를 만드는데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어요. 기묘. 이 기묘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가 주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묘.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기묘하대. 나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할 때는 절대 실수가 없지요. 기묘하다라는 이 말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과는 이 다른 거, 보통과 다른 정도, 이게 기묘한 거예요. 보통과 다른.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소름 끼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소름 끼칠
끼칠 정도로. 저는 저를 볼 때, 제 모습을 딱 볼 때도 이야, 참, 가끔 그래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몸을 봐도요, 참 진짜 희한하게 만들었네. 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기하게 만들었네.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떤 때는요, 자연을 바라보고도 이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도 신묘막측하네, 기묘하네. 예?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예. 이게 우리 뭐 애들은 뭐 헐 그런다고, 헐 그런다고. 경외하심이 나를 쳐다보고, 경외하심이 들 정도, 이 정도. 참 희한하다. 깜짝 놀라고 가슴이 설레네. 가슴 설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 기묘하다라는 말 속에 이런 말들이 들었단 말이죠. 보통과 다른 정도, 소름 끼칠 정도, 경외하심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고 가슴 설레일 정도로 나를 지으셨다. 참 희한해요. 희한하다고요. 우리 몸을 보면 정말 희한해. 나의 영혼, 마음, 정신, 내 몸, 내 모습, 성격, 혈액형 모든 걸 보면은요, 진짜 기묘해. 깜짝 놀랄 만해.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 받기 전이죠. 복음 받기 전에는 거울만 쳐다보면 짜증을 냈대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겼는가? 부모를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안 돼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을 딱 하고 왔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더 이상하더래, 사람이.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짜증 나는 거예요. 또 어디 고쳐볼까? 막 이제. 저는 막 가끔 그래요. 얼굴 막 고친 사람 보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거기가 문제가 와. 거기가요. 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나는 눈이 작냐? 옆에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옆으로 눈이 찢어졌냐? 막 그러고 약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해, 지금은. 볼 건 다 보거든요, 그래도. 볼 건 다 봐. 그런데 그분이 복음 딱 알고 나서 자기 모습을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캬, 감사하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진짜 바퀴벌레가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진짜 고양이로 만들어봤어. 바깥에서 얼마나 추운데 고생해. 고양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기묘하다. 기묘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야. 이번 성탄절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말이요. 네? 자꾸만 남에게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이따구로 생겼는지 눈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 후대를 놓고 축복 기도 많이 하고 배우자를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기도문으로 딱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돼지 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한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게 나를 축복을 해야 돼. 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축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돼. 응?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뭘 축복 기도를 하냐면 이것을 딱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워.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암송할 때 43장 1절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나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 1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것. 나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4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2절부터 3절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니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불이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볼 때에 보배롭대, 존귀하대, 사랑스럽대. 하나님 눈에.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는데도 이렇게 보신대. 부족한데도 이렇게 보신대요. 하나님은. 남들보다 내가 공부 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봐요. 선생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응? 그렇게 봐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 이게 우리의 기도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요.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극복한대요. 우리를 보고.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 사랑을 하는데 잠잠히 사랑한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 병철아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너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봐 되게 은혜 받잖아. 네, 많이 그런가 보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목사님 자꾸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지금 현찰이 필요하거든요. 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내 것이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축복 내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찌질이 같이 살면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냐 말이야.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축복하는 이 기도를 딱 하시라. 나를 축복.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 사소한 것에 일상생활 속에 행복이 있다니까. 행복이 있어요. 네? 제가요 그제 허리가 이렇게 껍벅 새벽녘 맞추고 탁 갔는데 의자에 딱 앉아서 앉으려고 근데 팍 주저앉아도 허리가 뭐 아파가지고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막 기어다녔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기어다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집사람은 잠자는데 깨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막 허리띠 대는 거 복대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기어서 막 복대 차고 막 예? 이야 참 그 옛날에 그 허리 그 다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저 강원도가 좁고 오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재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재영접하고 이거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귀신 들려서 이거 영접 빨리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 나 진짜 그래서 어떻게 재영접을 다시 또 했죠. 그러니까 재영접하지 소리 듣는 거예요. 영접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도 복대를 단단히 메고 왔어요. 지금. 이거 내가 오늘 심야기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했죠.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양발을 못 신는 거예요. 양발을 못 신어. 왜? 양발이 안 신겨지는 거죠. 허리를 굽혀서 저희 집사람 양발 시켜주고 머리를 깎고 와야 되겠네. 머리를 못 깎았네. 머리를 저희 집사람이 머리 감겨주고 되게 행복하대. 양발 시켜주고 머리 감겨주고 안마해주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팠는데도 이렇게 나의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정말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묘하게 만들었거든. 너를 말이야. 보통과 다를 정도 소름 끼칠 정도로 경외하심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고 가슴이 설렐 정도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사랑하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를 생각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를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에게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뭘 하려야 되나? 낙심 금지. 낚시 금지가 아니고 낙심 금지. 응? 낙심하지 말아야 돼. 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좌절 금지. 좌절 금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염려 금지. 하지 마세요. 딱 세 가지. 딱 이렇게.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암송대회 잘 준비하고 계시죠? 나는 포기했어. 아예 하나라도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미 때는 너무 늦었거든요. 이제 시작이 왔다. 지금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누굽니까? 암송 15일 날 잘 들으면서 자꾸 또 여러분을 들으라고 또 녹음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성탄 페스티벌 꼭 기도하시고 22일 다음 주 있죠? 페스티벌 잘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기관별로, 개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서 합니다. 성탄절 25일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을 좀 새롭게 좀 임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자를 임명을 놓고 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세요. 어떻게? 마무리와 아울러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사소한 것에 일상생활이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기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